8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네. 찬란한 땅과 푸른 하늘 밑 우자손들 다 찬양 드리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 그 말씀 밝은 등불 되었고 그 지팡이로 인도하셨네. 무자손들 다 찬양 드리네. 온갖 질병 또 무서운 전쟁 모든 환난 다 물리치신 주 온 땅을 길이 다스리시니 무자손들 다 찬양들. 온갖 질병 또 무서운 병 온갖 질병 또 무서운 전쟁 모든 환난 다 물리치신 주 온 땅을 길이 다스리시니 무자손들 다 찬양 드리네. 아멘. 83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능능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94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들으셨네. 두어지하여라 이 천지가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들도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죄뿌리 끊어버리니 새 세상 되겠네. 죄 가득한 이 땅 위에 복주러 오셨네. 복주러 오셨네. 복주러 오셨네. 큰 은혜로 이 세상을 주관을 하시니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95장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탄생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돌려보내세.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돌려보내세. 벨레헴에 나신 주 천사 노래하는 주 왕의 왕이 나셨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셨네. 하늘에는 영광이 사람 중엔 평화라. 영광 돌려보내세.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돌려보내세. 벨레헴에 영광 돌려보내세. 영광 돌려보내세. 벨레헴에
하신 주 영광 돌려보내세 여대해 나신 주. 누구세요? 심지어 윤정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식일에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선언하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기 비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계속해 주신 사랑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성령의 주의 내 맘에 넣은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영원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윤종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폭우와 폭풍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돌봐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삶을 주님께 더 나아가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올 1년을 살 동안에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평안한 안식일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안식일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흡족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하신 교우님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심재영 유사님 득창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심재영 유사님. 주님만을 섬기리. 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와 또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로웠죠? 네, 너무나 참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또 좋은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스펜서빌 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동부는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이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색깔도 다르고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여튼 이 서부와 또 동부교회 뭐 다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면서 큰 제 마음속에 용기를 얻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또 정말 반갑게도 우리 김남수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연한 장소에서 말이죠. 예, 근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분이 이렇게 저도 알아봤는데 그분도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뵀는데 근데 너무 반가워서 그분이 정말 빈말이 아니고 꼭 스케줄이 다 짜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함께 또 밥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장로님은 몸이 약간 좀 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을 못 하시고 사모님이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내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실 혹시 보셨습니까? 비행기 조종실 잘 못 보시죠? 근데 가끔 이제 이 비행기 사고 때문에 요즘에는 조종실 안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TV에서요. 이 좁은 공간 속에 정상적으로 파일럿가 통제하면 문제가 없죠. 비행기가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가 조종실을 점령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911이 바로 그런 거였죠. 이 조종실에 테러리스트가 들어가서 나성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비행기의 조종실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조종실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는 게 보입니까? 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하나가 삐딱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참 너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너무도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미운 것도 예뻐 보일까요? 그렇겠죠. 사랑이 우리 마음을 딱 점령하면 예쁜 것이 다 세상에 예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멋이 없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본 적이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아마도 정상적으로 사랑을 봤으면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다 보면은 자꾸만 결점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 처음에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말이죠.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 좋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막상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전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콩깍지가 뭔지 아시죠? 콩깍지가 뭡니까? 콩깍지. 이 콩을 이렇게 뭡니까? 빼낸 그 껍데기죠, 그죠? 그걸 눈에 이렇게 씌우면 그게 그런 뜻이죠. 눈에 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뜻이죠. 결점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부모의 사랑이 그렇죠. 이 부모는 자식을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이 고슴도치 엄마의 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자기 자식도 예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마음을 점령하면 약점이 안 보입니다. 또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인생이 그렇게 가지만 처음에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점령합니까? 그렇죠. 처음에 내가 죄를 선택합니다. 나중에는 죄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도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매이면 종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고요. 혹은 또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 나오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마음을 점령하면 자기는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귀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이 캄보디아의 진흥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시죠? 킬링필드에 거기에 한국에서 처녀보살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원혼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전부 다 영혼 불멸에 기초한 그런 이제 그 사상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말이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시키기도 하고 또 말을 들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실제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점을 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뭐가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영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누가 혹은 무엇이 점령하는가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조종실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상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 자체는 그렇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악이 그 마음을 점령하면 악한 사람이죠.
반대로 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또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참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을까요? 많은 경우에서 정말 참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겸손하신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겸손하신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교만한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됨됨이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유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즉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샘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망의 샘이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또 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그죠? 네. 그것도 뭐 함부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그죠? 돈을 잘 보관하고 챙기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살아가는 가족들을 잘 지켜야 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 지킬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하나 빼앗기면 그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망가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정의 마음이 망가지면 또 한 가정이 전체가 어두워지고요.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어느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귀신이 하루는 집을 나갔단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어느 날 다시 본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소지가 되었다. 그죠?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없었지. 그래서 방황하는 7 귀신 친구를 불러와서 그곳에 등지를 들고 살게 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낮은 형편이 비참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혹은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누군가가 점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오늘 비유해 보시면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는 그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누가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과연 무엇이 누가 어떤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그렇죠? 내가 성령의 종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까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점령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일일 불염선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 동안에 일일 불염선이면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악이 계작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요? 악한 것이 일어난다. 성경의 말씀하고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일까요? 의가 없는 것이 곧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겸손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교만이 저절로 우리 속에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제 마음을 제가 겸허하게 하려고 애를 쓸까요? 겸손하게 하려고 제가 마음속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제 마음속에 우월감과 혹은 또 쓸데없는 말이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올라오는 걸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제 마음속에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방종이 혹은 또 사치가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되겠죠. 의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다스리게 됩니다. 원칙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면 뭐가 올라올까요? 반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죠?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의 영인 사단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영이, 어떤 정신이, 혹은 누가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말이죠, 다스리고 있을까요?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말이죠, 깨끗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가다가 나가서 말이죠,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의 친구를 함께 데리고 와서 그 마음에 살아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사치가 아닌 절제가 우리 마음을 채워주기를 기도하고요. 죄가 아닌 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고요. 악한 영이 아닌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질서 없는 무분별함이 아니고 말이죠, 바른 원칙과 질서가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어때요? 마음 먹기 달렸어. 근데 그 마음이 잘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죠.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일을 안 물어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 아시죠? 하덕규씨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가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했던 분이죠.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이제 콘서트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신촌에서 목회할 때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데도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아주 좋은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이런 그 가사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뭐와 같아요?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가 날아와도 힘 좋은데 그 거처를 찾지 못하고 또 찔려서 도망가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분이 쓴 거거든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깨우치는 사실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하고 말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자기 마음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노래 가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절규죠. 로마서 7장 함께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함께 좀 펴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게 달라가지고 말이죠. 성경마다 좀 번역이 달라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이렇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죄가 우리 마음을 자꾸만 점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기의 갈등과 혹은 또 고독을 지금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말씀하시다가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내 속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절규입니다.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자기 속에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죄가, 그죠? 예, 악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꾸만 괴롭혀서 자기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하덕기씨만의 고백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 참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죠.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상처만 주는 말을 하는지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 지사님? 예? 있죠, 그죠? 또 정말 아내에게 말이죠.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은 그런데 말이죠. 이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를 이렇게 끄떡하지 않는 분들은 뭘까요? 완벽한 남자입니까? 예. 완벽한 남편입니까? 아니죠.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세상에죠. 예. 완벽한 그 아내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50점 50에 만나서 뭘 만든다고요? 100점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남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기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말이죠. 저 어릴 때 제가 그런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말이죠. 제가 참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참 제가 한동안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 좋은 아빠가 내가 되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늘 제가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가장 미안한가요? 아이들 보면. 애들이 잘 때 보면 미안해요. 예? 아, 내가 쓸데없이 애들한테 화를 냈네. 예. 항상 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였어요? 많은 경우에서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때로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퍼부었던 그런 참 미숙한 모습을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말이죠. 유대인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입니다. 이제 회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회개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는 드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뭘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정한 마음, 맑은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맑은 영혼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도덕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 제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제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완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정의 게이지가 말이죠. 때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게이지가 망가질 때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풀이 돼야 되는데 풀이 안 되고 아무리 넣어도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말이죠. 자동차가 망가지면은 이게 스피드가 안 나와요. 이게 항상 2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를 한 번도 안 타보셨나요? 네. 다 좋은 차만 타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차 타봤어요. 이 게이지가 망가져서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말이죠. 게이지가 망가졌음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완전해. 내 감정은 완전해. 내 지성은 완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치유함이 없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속이면 치료가 될까요? 자기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됩니다. 나는 암이 아닙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죠. 그럼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실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그런 부부도 참 상담도 거부하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또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겸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가 그래서 나오게 되었어요. 나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한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 아시죠? 그죠? AA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알코올릭 어노니머스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1계명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달리 술을 마십니다. 나는 나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을 잘 안 마십니다. 그저 조금 더 많이 마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혀 해방이 안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맞습니다. 나는 도저히 스스로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도움도 치료도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전혀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암 환자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에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할 때 뭐가 돼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좋은 아버지가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좋은 아버지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최선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면담을. 이제 교인들 제가 좀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면담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근데 면담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목회일지를 제가 쓰려고 생각합니다. 목회일지. 이게 뭔가 하면요.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했는지
그걸 제가 하나씩 한번 좀 써보려고 해서 제 혼자만 제가 보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공개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제가 이걸 한번 좀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안 돼요. 문제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성숙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후회하면서 뭐해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그게 회개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이죠.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습니까? 성경 말이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롭고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내가 살아온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법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이죠. 100% 법대로 살아왔어요? 아니면 은혜로 살아왔어요? 속으로 혹시 난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하는 자가 뭐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법대로 살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참이 아닙니까? 미국의 한 거리를 노신사가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고장이 난 자동차가 서 있었고요. 한 젊은이가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노신사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어디가 고장이 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젊은이가 아무리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젊은이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급 정비사입니다. 제가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노인께서 이것을 고치시겠습니까? 근데 노신사가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마지못해서 이제 노신사에게 시도해보시라고 허락했습니다. 노신사가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망치를 가지고 엔진 한 것을 두들기고 나서 말이죠. 다시 이 선이 하나 잘못된 것을 손보고 나서는 젊은이에게 웃으면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는 노신사에게 이렇게 참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안 그러던 그 시동이 말이죠. 불을 하고 거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젊은이가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도대체 1급 정비사인 저도 이것을 못 고쳤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고치게 되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도 마음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 나와야 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 그 수고와 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고칠 수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망가진 말이죠. 우리 육체가 상했으면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창조주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의 은사가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얼마나 박사가 많습니까? 그죠? 사방에 박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똑똑하다고 자랑할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젊은 1급 정교사처럼 말이죠. 혼자 힘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애를 쓰다가 쉽게 절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좀 손을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좀 내 마음을 볼 수 있겠니?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고쳐볼까? 내가 내 육체를 한번 좀 만져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허한 그런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난 7년 동안 말이죠. 전 거의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예?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문제 없는 개인도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문제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동시에 말이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공의이시기 전에 긍휼과 사랑이신 분이고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전에 뭐예요? 자비로운 아버지시고요. 모든 인생들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그런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너는 계속 거기 살아. 그겁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뭐예요? 돌이켜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만 더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기서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갔더니 아주 온 벽이 말이죠.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림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아주 뭐 예쁜 아가씨들 그림만 이렇게 잔뜩 이제 걸어놨어요. 별로 이렇게 건너지 못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셔서 본 호프만이 그린 성전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화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제 와보게 되었습니다. 왔더니 그 방이 말이죠.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그 명화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럴까요? 엄마가 그걸 띄라고 그랬어요? 안 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죠? 그냥 본 호프만에 명화만 하나 걸어놨어요. 성전 안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탁 붙여놓으니까 말이죠. 아들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림을 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내 방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다른 게 사라질까요? 교만도 사라지겠죠. 그죠? 또 죄도 사라질 것이고 말이죠.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통례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대인관계의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통례하고 상한 심령이죠. 내 마음은 말짱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한 심령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례하고 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애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시작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실을 잘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또 힘차게 돌아오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을 듭니다. 구주와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다 저 보혈 흘렸었으니 저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저 잃어버려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
날 받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상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허하고 온순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자 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마다 통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참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일 함께 안식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